오늘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바꾸는 감사요? 인생을 바꾸는 감사.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전에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 있대요. 상위 1% 아세요? 상위 1%. 한 달에 산후조리하는 비용만 5천만 원 들여서 한대요. 누구는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 금액으로 한 달에 산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제차, 뭐 아우디,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이 7대 갖고 있어요. 7대. 그리고 집에 뭐가 있냐면 그 거의 우리 방 몇 개만한 그 방이 다 신발이에요. 어떤 신발은 한 번도 신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신발을 다 사놓고 그렇게 산대요. 신발이 몇천 컬레나 돼요. 옷이 엄청 많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그냥 정말 헤어진 옷. 필리핀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중국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극과 극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세상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세상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치 않은 사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두 부류가 항상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을 감사하는 사람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해 있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신없고 바쁘고 어떤 삶에 지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감사 자체가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거 아시죠?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생기면 많이 웃고 많이 운대요. 제가 예전에 감정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어떤 즐거운 일 있어도 왜 웃지? 그런 거 있었죠. 제가 원래 되게 과묵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왜 울지? 그런 거 있죠. 남들은 막 되게 감동받고 슬퍼서 우는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해가. 근데 아이들을 낳고 또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 마음에 이 감동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에 뭔가 반응이 되더라고요. 반응이. 뭔가 큰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한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고정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또한 바뀔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행복을 만든다, 기쁨을 갖는다, 즐거움을 찾는다. 뭔가를 내가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삶 속에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삶은 간증이고 삶은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학교잖아요. 그죠? 내 삶 자체가. 근데 삶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맞죠?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뭐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또 뭐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가난해 보지 않았으니까. 본인은 되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버스비가 없어서 할머니가 버스비를 빌려가지고 학교 가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난했어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의 삶 속에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첫 번째, 진짜 감사한 것은 항상 부모님을 잘 만났다 있죠. 저는 제가 뭐 어떻게 태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면서 저희 가족의 가훈이 정직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훈계하실 때 저 그 방식이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 엄마들 막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뭐 뭐라 하죠? 막 가서 막 뭐라 하죠. 네. 그런데 그 실수 자체가 굉장히 실수 자체를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뭐 그릇이 깨지고 컵이 깨지고 아니면 내가 사고를 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요 전혀 크게 혼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내가 정말 남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양심을 속였을 때는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제가 한 번은 그 농협 슈퍼가 있었죠. 옛날에 20몇 년 전에.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과자를 훔치는데 그때 CCTV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거울이 하나 있어요. 동그란 반사경 같은 거 있죠. 그게 있는데 다 이제 가방에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한 5,000원씩 7,000원씩 숨긴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딱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종업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딱 이제 그게 들어갔는데 종아리를 걷고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피가 나도록 맞고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그래서 또 맞았어요. 학교에서 또. 그 뒤로 네 남의 것은 한 번도 훔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났던 거. 그리고 항상 어떤 실수를 하면 아니면 어떤 제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버지 다시는 안 할게요라고 하면 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인들 다? 생각하시죠? 난 너무나 감사한 사람. 왜냐하면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이렇게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가족들, 사무장님, 그리고 또 우리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현정 이모, 또 중교선 이기아 선생님, 정말 제 옆에를 보세요. 너무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 송장로님도 오시고 이선영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하나님이 다 좋은 분들만 보내주세요. 나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분들 보내주셔서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음 힐링센터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봤어요. 시편 136편 우리 같이 펴서 볼게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제가 끝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으로 또 마음으로 같이 따라주세요. 우리 구약 성경이고요. 시편 136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자 뭐라고 써있죠? 첫말이 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해로 낮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오셨죠.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냥 해가 뜨겠지, 뭐 그냥 동쪽에서 뜨는 거야 라고 했지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심도 감사하래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은 없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25절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주심도요? 식물을 주심도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시편 136편 꼭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자, 우리 감사와 우리 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우리 몸의 구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해야 하는 조건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정신적인 것이 육체에 반드시 미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시상하부는 감사함을 느끼거나 혹은 이타적인 의도로 일할 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타적인 일, 감사한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뇌에 활동이 생긴다고요. 그 중에 시상하부. 근데 이 시상하부가 뇌의 일부로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식욕, 수면, 체온, 신진대사 및 성장, 신체 기능까지 조절해요. 그러니 되게 중요하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각이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우리 식당에 밑에 보면 써 있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와 선을 받는 자 모두가 약이 된대요. 축복이 된대요. 이 중에 축복이 된대요. 특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 내가 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이것은 올바른 일이야, 가치 있는 일이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우리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나 이렇게 대사 문제에서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몸에 변화가 생겨요. 자꾸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 몸도 자꾸 깔아지게 돼 있어요. 자, 감사는 도파민을 방출시켜요. 그래서 이 신경학적 효과가 우리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자, 어디에 끼치는지 보세요. 도파민이 방출되고 뇌 엔돌핀이나 다이도핀이 방출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증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사라진다는 말은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맞죠? 언제요? 감사할 때.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봤더니 굉장히 활동적이며 운동하는 것 좋아한대요. 운동하는 거, 산에 가는 거 좋아하시죠? 맨발 걷는 거 좋죠? 행복하죠?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나는 감사한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면의 질이 좋대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되게 짧대요. 잠자는 시간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 잠자는 시간 한 1분 안에 잠드시는 분, 1분 안에, 그럼 3분 안에, 10분 안에, 10분 안에 그래도 주무셔 줘야 돼요. 알았죠? 네. 만약에 내가 10분 안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세요. 더 많이. 자,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 우울증에 관여하는 이 코티졸 있죠.
코티솔이 감소되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우울증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아주 긴 연구예요. 60년 정도를 이제 데이터를 낸 건데 이 수녀님에 대한 연구입니다. 조사를 하는데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자기의 어떠한 행복과 기쁨을 적고 감사 일기를 썼던 수녀님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수녀님들을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어요. 오랜 시간 60년 후에 결과를 보니까 어떤 차이가 나냐면 행복해하고 자기 감사를 썼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7년이 났대요. 7년이. 그러니까 뭐 먹는 거, 환경, 아니면 뭐 아무것도 다 운동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시겠죠? 로마린다에서는 채식하는 사람과 일반인의 수명 차이가 9년이나 난대. 여자 같은 경우는 9년. 그러면 이거 다 합산해 보면요 엄청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것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도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의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사치 않는다. 항상 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라는 말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지 않을 때도 감사하는 거래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된 사람들이래요. 항상 감사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할 것이 없다. 감사가 좋은 건 다 아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인위적으로 뭐 감사하지도 않은데 그냥 뭐 이거 보고 감사, 저거 보고 감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감사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노력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실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존재. 근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우선 감사의 원리 중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준대요. 제가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그 삶이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개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삶으로 갈 수 있대요. 너무나 좋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거, 경험하고 싶은 것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가져야 된대요. 현재 감사가 부족하다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감사가 별로 없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감사할 생각이 없다, 아니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베이스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현재 삶을 바꿔야 돼요. 그냥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정말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습관이 형성되면 뭐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네,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도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보물찾기처럼 발견인 거다.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하는 거요, 뭐 구태 어렵게 찾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찾아야 돼요. 하지만 알고 느끼고 그것을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나라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나의 존재.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감사거든요. 맞죠?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절망적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자신이 있게 된 이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래서 나라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도 좋은 거죠. 우리는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되게 멋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항상 그냥 이렇게 내가 뭔가 되게 약해지는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뭔가 나약한, 아니면 뭔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감사하기로 말하면 내 자체가 감사한데 누군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불평이 생기고, 누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모습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사는 삶의 수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없어도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많다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그러다가 뭐가 찾아오죠?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또 누구처럼요? 다이애나처럼. 많고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자기가 가장 유명해지면 그 뒤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뭔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의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면 부유해지고 유명해져도 욥처럼 되는 것이고, 다윗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요, 정말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벌써 교주가 됐고 사이비 뭐 이렇게 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네. 없어도 행복했고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엄청난 것을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 어디를 가고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낭비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한다는 거, 그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는 정말 되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없어졌을 때 없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맨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통장에는 뭐 몇 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다 들어있으면서 없대요. 근데 저희는 진짜 없었거든. 지금 이제 말하지, 옛날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통장, 저희 전 재산, 가족의 전 재산 통장에 들어있는 100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살지 지금 같은,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을 저희 부모님도 안 하시고 저희도 안 했어요.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불안할까 안 할까요? 불안해요, 안 해요? 솔직히 1000만 원도 있어도 부족한데, 그죠? 근데 1000만 원은 고사하고 정말 어떤 때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굶지 않고 못 가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네는 되게 부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돈이 엄청 많은 집으로 알고 있었대요. 돈이 엄청 많은 집.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해는요, 저희가 이 시골에 와서 농사 짓고 양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아버님 같은 경우 특별히 뭐 거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는 분이세요. 미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왜냐 어차피 세상을 포기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정리할 때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모든 그 걱정, 근심을 버리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농사져서 먹고 그 다음에 양봉을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돈을 쓰고 사는데 그 해에 망했어요. 아예 그 천연 어떤 재해 때문에 꿀이 한 방울도 못 떠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잖아요. 네, 올해는 꿀 못 떠서 저도 그렇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되게 이제 좀씩 크면서 나중에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강원도에 가는데 갑자기 산에 가서 산삼을 캤어요. 산삼을 되게 많이 캤거든요. 그거를 캐서 팔아가지고 1년 살고 차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패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거기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저희 기름도 못 댔어요. 돈이 없어서 다 나무 뗐어요. 여기 저기 다. 제가 하루에 나무를 동생과 같이 하면요, 우리 화물차 있죠, 그거로 5차 6차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불을 떼면 2차씩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이틀 3일을 해야 일주일을 떼요. 이틀 정도를 해야 거의 인생의 겨울의 인생의 대부분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해서 나무를 자르고 쪼개에 도끼질을 해요. 도끼질을 해가지고 막 나무를 넣고. 근데 전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면서 근육 만들어야지. 근데 그때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최고의 힘든 삶 속에서도 내가 살아왔다는 것은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죠? 근데 막상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불을 떼야 되고 저녁 9시, 10시까지 불을 떼야 되고 되게 귀찮잖아요. 지금은 뭐 밖에 나가 차에서 뭐 가지러 오는 것도 갈갑 짜서 진 사람 가져오게.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소중함, 그 가치. 그래서 없다고 가난 안 하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없어도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럼 더 없어져요. 안 생긴대요. 근데 없어도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성경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람들이 볼 때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해요. 뭔가 쓸 때 되게 아깝다는 표현을 하죠. 물론 전략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쓸 때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후회하는 시점이 있대요. 뭔가 일을 망쳤을 때, 내가 하지 말았을 걸 하는 것들. 근데 감사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도 감사가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죠? 내가 감사하다 보면요, 순간 내가 왜 했지? 실수했다, 가지 말걸, 하지 말걸 하다가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역시 나에게 유익이 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공경에 빠지는 그 순간들을 이용해서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한 내가 잘못 살았는데 네가 잘못 사니까 벌 받지, 이게 아니고 그 순간을 통해서도,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은 나의 스승이래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극복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자신이래요. 특히 우리는 어떤 상대방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안 맞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안 맞는 사람.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사람이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맞을 것 같죠? 사실은 안 맞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맞는다는 표현을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남에게 지적을 해요. 너 때문에 안 맞아. 이 부분만 맞으면 좋은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도 안 맞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안 맞는 부분을 생각할 때 사실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죠? 문제가 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저를 극복하고 저에게 힘이 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실망을 해도요,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실망을 했다 이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막 양봉을 하러 가서 제가 사실 성격이 되게 유해 보여도 막 그 다혈질이 있거든요. 같이 보러 하는데 어떤 안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고 했던 부분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엄청 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제가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다 믿어준대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동생과 저는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빠 앞으로 안 할게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면은 다 받아주신대요. 근데 그게 지금도 울려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나에게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컵을 깨트렸다. 제 친구는 컵을 깨트려서 엄청 혼났대요. 컵 깨트리기 얼마짜린데 컵을 깨트리고 뭐하고 네. 근데 먼저 와서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라고 먼저 물어봐 준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 남는 그런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감사했던 것은 어떤 순간들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도 같이 그 말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믿는다. 이게 이제 막 희망으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어주셨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감사를 위해서는 이거를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를 매 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 치유해 주신 분은 하나님. 저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옆에서 우리의 약한 점들, 약한 모습들을 비난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늘 갈 것 같아? 너 그렇게 괜찮아? 자꾸 비난을 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 연약한 부분, 실수들 아무것도 답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얼마큼이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이 감사를 꼭 생각하게 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